주님 오심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는 온갖 미혹들이 횡행하는 때입니다. 이런 온갖 미혹들이 횡행하는 시대에 스스로에게 브레이크를 걸 줄 아는 자정력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큰 복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에 대한 브레이크란 자기의 상태를 날마다 성령 안에서 점검하고 돌아봄으로써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으면 돌이킬 수 있는 마음 자세를 의미합니다. 만약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신앙 고백을 평소에 자주 하면서도 스스로에 대한 브레이크, 즉 자정력이 없다면 이는 위선에 불과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다 고백하며 기도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기도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기도인 이유는 입술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 중심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서서 자신이 행한 행위들을 자랑하듯 나열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입술의 고백과 그 마음 상태가 전혀 달랐음에도 자기 자신을 전혀 돌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스스로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가 행한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오후에 타인에게 감정적으로 심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놓고도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날 밤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를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합당한 모습일까요? 욥기 2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때리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여호와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잠언 15장 33절과 18장 12절에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고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 등 모든 복이 겸손한 자에게 총망라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 앞에서 고개 숙이고 쑥스러워하는 그런 태도적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의 핵심이 되는 요건이 바로 성령 안에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것, 즉 스스로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자정력입니다. 이처럼 스스로에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면 그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식의 미혹이 됐든 간에 미혹이 틈타는 가장 강력한 통로는 바로 사람 안에 교만이 싹틀 때인데 그런 교만은 스스로에 대한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이들에게 생기는 죄성의 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브레이크만 작동된다면 잘못된 판단, 정죄로 이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교만의 능력치는 더 크게 쌓이고 쌓여 더 깊은 어둠으로 나아가 버리게 됩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 왕은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나서 밧세바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자신의 범죄가 들통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래 놓고도 다윗은 죄에 대한 자책감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 다윗의 죄에 대한 얘기를 비유적으로 꺼냈음에도 그것이 자기 죄에 대한 이야기인 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이 벌인 행위에 대해 조금이라도 자책감이 있었다면 그 비유를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자신인 줄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격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사람을 죽인 아주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도 나단이 하는 얘기가 자기 얘기인 줄 몰랐다는 것은 그 마음 안에 스스로에 대한 브레이크가 전혀 걸려있지 않은 상태였기에 죄를 짓고도 그게 얼마나 악독한 죄인지 전혀 인식이 안 됐던 것입니다. 참고로 다윗은 하나님이 친히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은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물맷돌 하나 가지고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역대급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스스로에 대한 브레이크가 작동을 멈추자 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누리는 계급적 직분의 가치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건 비단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다윗의 얘기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죄를 짓고도 모를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 누가 됐든 간에 스스로에 대한 브레이크가 작동을 멈추면 그 이후로는 고삐가 풀려서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결여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선을 악이라 악을 선이라 하는 미혹된 길로 나아가며 결국 하나님을 배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중심이 변질되어 이미 하나님을 배도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혹된 길로 나아가다가 결국 멸망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스스로에 대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아 죄에 대한 인식의 부재에 빠져 있었으나 그 인식의 부재가 중심의 변질에 의한 부재가 아니었다는 것은 나단이 이제 아예 대놓고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을 때 그가 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에 의해 책망을 받았을 때 자신의 심경을 시로 만들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가 처음에 스스로에 대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는 중심의 변질 때문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죄에 대한 인식의 부재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서 있었기에 나단의 책망을 듣자마자 바로 깨닫고 그제서라도 엎드려 통에 자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 인식의 부재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 어떤 진리에 입각한 말을 듣는다 해도 자신에게 적용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다윗처럼 일시적인 인식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중심의 변질 때문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번 잘못 고정된 방향으로 끝까지 내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던 당시엔 나름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고 난 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서도 그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 불순종한 그 행위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했음에도
사울은 되려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자신은 하나님께 드릴 번제를 위해 이런 일을 행했다고 당당하게 말하자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줬을 때 만약 중심이 변질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그제서라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통에 자복했겠지만 사울은 자신이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입술의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자기 체면을 더 중요시하며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은 다윗과 달리 일시적인 인식의 부재가 아니라 아예 그 중심이 변질돼 버린 상태였기에 대놓고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았어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사울은 그 내면이 완전히 사탄에게 지배당해 무자비한 악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이 저지른 죄의 경중을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다윗은 불륜에 살인까지 저질렀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의 일부를 어겼을 뿐입니다. 현실적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비교 자체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서도 회개는커녕 뻔뻔하게 자기 주장을 하면서 자기 체면 살리기에 급급했던 사울의 중심은 불륜과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았을 때 바로 고꾸라져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했던 다윗의 중심과는 결이 달랐던 것입니다. 현실적 기준에 의한 죄의 경중을 떠나서 죄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랐던 이유는 그 내면의 중심이 천국과 지옥 차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목사님들이 WCC와 WEA, 카톨릭 같은 집단과 하나로 연합되는 짓거리를 아무렇지 않게 자행할 수 있을까요? 또 자기가 소속된 교회와 교단이 이런 가증한 집단과 영적으로 연합된 채 하나님을 배도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그런 공동체에서 벗어나 구별될 마음을 일절 품지 못하는 걸까요? 한번 그 중심이 변질되어 버리면 하나님이 아닌 인본적 가치 기준을 추구하고 그런 가치 흐름에 편승해 하나님을 배도하는 길로 다 함께 나아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에 대한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람들 눈 의식하며 자기 체면 살리기에 급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이 하는 사역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질지에만 신경을 씁니다. 공동체에 소속된 교인이라면 인본적 가치 기준에 기반한 종교적 프레임에 갇혀서 그 공동체가 공식 소속된 교단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도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단지
자기 종교적 기준에 따라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일처럼 생각합니다. 왜 이것이 잘못된 생각인지에 대해선 오른쪽 상단의 추천 영상을 클릭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교회들이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이 배도는 개교회 차원의 배도가 아니라 교단 차원의 배도입니다. 즉, 주체인 상위 차원에서 하위 개체인 개교회로 그 흐름이 이어지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총체적인 배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중의 마지막 때 교회의 총체적인 배도가 교단 차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말씀이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런 배도의 흐름에서 벗어나 구별되는 것뿐입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알량한 의의 기준으로 그곳에 끝까지 남아 그들을 변화시켜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WCC, WEA, 카톨릭과 혼합되지 않고 영적인 순결을 온전히 지켜내고 있는 교단은 제가 알기론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배도한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교회가 어디냐라고 자꾸 물으며 공동체에 몸담으려는 종교적 틀에서 제발 돌이켜서 온전히 구별되어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지켜나가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 스스로에 대한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자신의 직분과 사역에 지나치게 부여된 가치와 자기가 따르는 공동체와 사역자만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내가 그런 사역을 하고 있으니 또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으니 스스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는 착각에 빠져 결국 다 같이 멸망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경건해 보이는 이런저런 종교적 열심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길로 나아가면서도 스스로에 대한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기에 설사 그에 대한 피드백을 여기저기서 받더라도 겸비함으로 돌이키기는커녕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고집하는 미혹된 방향으로 나아가 버립니다. 로마서 10장 2, 3절에 보면 겉으론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중심의 변질이 낳은 결과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되면 그 방향으로만 거침없이 내달리게 되기 때문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지 않는 이상 돌이키는 일은 불가능해집니다. 성령의 은혜는 그 사람이 받을 만한 내면의 상태일 때 그에 맞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그 은혜를 걷어내버리면 그가 받을 성령의 은혜는 당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라져버린 은혜의 자리엔 광명한 모양을 가장한 미혹의 영이 역사하여 진리를 가장한 거짓으로 채우게 되고 결국 그 미혹의 영이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잘했다 생각하겠지만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주여 주여 부르며 자신이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행위를 했다고 항변할지라도 결국 주님께로부터 외면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자정력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마다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 스스로를 겸비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핵심이기에 계속해서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것은 겸비함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헤아려서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스스로를 겸비하게 돌아보는 일이 이 시대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온갖 미혹들이 횡행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과정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겸비함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 자기 안에 내재된 자기 생각, 지식, 감정, 욕구 등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가 원하고 추구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말씀대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따르는 사람의 말을 더 믿고 신뢰하는 것도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잘못된 내면의 상태에서 기반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사탄이 풀어제끼는 미혹의 덫에 그대로 걸려드는 이들입니다. 겸비함으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스스로에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자정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되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여 그 어떤 미혹에도 휩쓸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림으로써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만이 배도와 미혹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을 겸비하게 돌아보고 브레이크를 걸어서 멈춰야 할 땐 멈추고 선회해야 할 땐 선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구별된 신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